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욥기 5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맞지만 틀린 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앞에 엘리바스의 충고의 말과 함께 계속해서 이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단정하고 그리고 정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여 온전히 회복의 은혜를 누리라고 충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정말로 교과서적인 올바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요. 그 가운데 들어있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말이었다는 것 기억하면서 한번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게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예. 엘리바스는 이 욥의 탄식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욥의 절망을 시기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욥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비참해지고 재산을 다 잃은 어느 미련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냈지만 사실은 욥이 미련해서 자녀가 죽고 재산도 잃어버렸다는 비난이 아니겠습니까? 엘리바스는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 욥의 상처를 헤집는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는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자신의 편협한 신념을 지키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우정도 뭣도 없습니다. 우정도 잃어버리고 욥을 벼랑 끝으로 몰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혹시 내 생각이 맞는지, 내 생각이 저 사람에게 적합한지, 내 생각보다 더 우선하여 지켜야 할 가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엘바스가 내뱉은 이 폭력적인 조언은 정말로 잘못된 조언이죠. 결단코 이러한 조언은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언이, 우리의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정확하고 바른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상황과 형편과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말씀, 정의와 공의의 말씀 앞에 비추는 일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계속해서 볼까요? 예,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예. 지금 엘리바스의 8절에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면이라는 이 엘리바스의 말에는 욥의 입장을 헤아리는 태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자기 자리로 끌어오려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욥에게 다가가 그를 사랑으로 대하였다면 엘리바스의 신학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충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 이 의미들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징계하시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하신다는 말, 올바른 신학적 진술이자 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들은 영문 모를 시련을 겪는 의인 욥에게는 들어맞지도 않는 부분들이 있네요. 깔끔한 신학 명제가 욥의 삶을 설명하지도 욥의 마음을 위로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공식적인 신앙의 답변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사람의 현실을 주의 깊게 살피고 또 각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로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영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맞추려고 하고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고 타인을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한 신학적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함부로 충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양 자기의 생각을 맞추어서 드러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부터 먼저 물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천태만상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다른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다른 역사와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비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엘리바스의 충고는 고난을 징계로밖에 볼 줄 모르는 부족한 모자란 신학에서 나온 치연이었고 죄 없는 욥을 죄인으로 만드는 망언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죄가 있다, 부정한 일을 행하였다, 무엇이 문제다 라는 등의 말들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앞에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위로와 사랑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먼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그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각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지식만으로 다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눈여겨보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지를 하나씩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적인 말씀으로 암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해하며 그들에게 위로를 전할 줄 아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접한 자에게 충고하고 조언하기에 앞서 그 고난받는 사람의 처지를 먼저 헤아리고 위로하며 그의 입장에서 그를 대변해 줄 줄도 아는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으로 오늘도 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